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진주의 세미나에 가서 여러분들 얼굴을 못 뵈서 참 섭섭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날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셨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의미가 있죠. 우리의 삶이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고 1분 1초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아까워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장로님께서 소리를 좀 세팅을 새로 하셔서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설교가 참 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리시죠? 뒤에 스피커도 조정하고 해서 너무 편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목사님 또 설교하시면 아주 편하실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참 우상이 많았고 굉장히 또 그 바닷가 쪽에서 무역이 활발했던 굉장히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인데 그 에베소에서 통틀어서 한 3년 정도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지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이사를 간다든지 무슨 이유로 예전에 다니던 여러분들 모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전에 자기 모교회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교회가 시험이 들었다더라. 아무개 장로하고 아무개 장로가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서로 파벌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누가 우상을 섬긴다더라. 음란의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소식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너무 잘 돼가지고 또 교회를 분립 개척해주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이렇다면서 힘도 줄 텐데 바울이 마음이 참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수고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온갖 문제에 이렇게 소식이 들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도 쓰고 또 눈물의 편지도 쓰고 고린도 후서도 쓰고 막 편지를 쓰고 심지어 자기가 직접 방문까지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참 이게 사람 생각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보통 이제 교회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좀 들어가서 잘 자라가지고 정말 헌신된 일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그게 생각처럼 안 되거든요. 조금만 하다가 또 삐뚤빼뚤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아예 떠나기도 하고 다툼도 일어나고 이런 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이 성장을 안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꽃의 나무도 꽃밭의 꽃들도 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그런 예쁜 화분에 이런 꽃도 많이 키우시죠. 양지 바른 곳에 물만 주면 됩니다. 가끔 영양제를 주고 이러면은 예쁘게 아름답게 잘 큽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어릴 때 좀 잘 먹이면 좀 키가 크는 모양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큰애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예찬이 같은 경우는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고기를 많이 먹이겠어요. 틈나면 고기를 비계는 안 좋다고 가위로 살코기만 해가지고 제가 그 감격을 많이 봤는데 어릴 땐 좀 풍성했는데 언제 보니까 저보다 키가 더 크더라고요. 좀 성공했죠. 근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 보면 다 크지 않습니까? 영민이를 비롯해서 진혁이도 크고 장우도 6학년인데 어린이 예배 드리다 보면 왜 어른 성도가 한 명 들어온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옷도 이제 좀 어른틱하게 입고 오니까 키가 다 커요. 그런데 북한에 제가 오늘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키가 안 커요.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만 11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나이에
북한 사람들은 키가 평균 신장이 125cm라고 합니다. 한 요 정도만 하죠. 몸무게는 29kg. 그런데 우리 남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만 11세인데 남한은 거의 뭐 한 20cm가 더 큽니다. 144cm, 39kg. 15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15세인 경우에도 북한 사람들은 평균 신장이 132cm랍니다. 몸무게는 30kg.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다 자라도 아버지가 유전인자가 좋아가지고 뭐 안 먹어도 쑥쑥 자라는 아이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못 먹으니까 잘 안 크더라고요. 이런 육체적인 성장도 잘 먹으면 크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도 영의 말씀, 영의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을 영양분을 섭취하면 신앙이 좋아지겠지 않습니까?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 성경의 이 세상 신은 이 세상 임금으로도 표현하고 악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름들이 다양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이죠. 뭐 입에 이 토마토 케첩 바르고 칼 물고 이 귀신 이런 건 아닙니다. 한국 토종 귀신은 그렇지만은 전 세계 다른 귀신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귀신은 한마디로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붉은 용이 하늘의 3분의 1이 된 별을 확 끌고 와가지고 그 여자에게 덮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많은 학자들이 사탄의 수하들, 사탄의 쫄개들, 귀신의 세력으로 봅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귀신들이 하는 첫 번째 전략과 전술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찬송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마르틴 루터는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갈 때에 마귀는 기도하는 곳에 제일 많은 부대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전도를 할 때에 내세운 슬로건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 그 에베소의 거대한 신전, 그 128개의 그 기둥들이 전 세계 왕들이 한 개씩 바쳤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신전에 바울이 에베소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한마디로 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하나님 외에 누가 신이겠습니까? 다 귀신들이고 잡신이고 잡것들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게 한 3년 떠들어대니까 우상장사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그 그라이사인이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복음서에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그라사인 광인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광인,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더니 막 꼼짝없이 달달달 떨면서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로 묶고도 끊고 무덤에서 잠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벌벌벌 떨면서 막 항복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물었죠. 너 이름이 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다.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라는 헬라어 용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기온은 뭐냐면요. 진짜 오늘날 군대 조직을 치더라도 사단급 이상, 군단급입니다. 로마 시대 때 레기온, 1레기온이라 하면 보병이 6,000명이에요. 6,000명. 거기다가 말 타는 기마대 있죠. 기병이 120명. 그거를 1레기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이 귀신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냥 그만큼 내가 강하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이 쫓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딱 7귀신이면 귀신 7마리만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겠죠. 7의 어떤 의미가 완전수의 의미도 있으니까. 하여튼 귀신들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귀신들의 첫 번째 자기들의 딱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을 만들어서든지 방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불신자들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아무개 친구야 이번 주일날 꼭 가자 약속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되면 희한하게 이상하게 없던 일들이 갑자기 뻥뻥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꼭 갈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 그거 다 이 세상신 못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전혀 절에도 안 다니시는 어떤 분이 교회 가자 하니까 그날 밤에 꿈에 부처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세상에 절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 잡신들이 이 잡것들이 말이죠. 하나님 백성 불신자들을 방해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10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계계, 이 마귀의 속임수, 이 간사함을 너희들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의의 이 갑옷을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금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온 무장을 해가지고 붙어라. 우리 성도님들 준비되었습니까? 그래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이 귀신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힘이 듭니다. 기도 안 하고 산다, 성경 안 보고 산다, 예배 안 드리고 산다. 진짜 강심장입니다. 강심장.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예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마귀도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뭐 그냥 놔둬도 된다. 그런데 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악한 영들이 막 달라듭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느냐 하면 우리의 노력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데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어 있는다는 표현이 정말 하나님을 절대 못 찾게 완전히 꽁꽁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하고 놀아줄 때 엉덩이는 다 보이면서 얼굴만 숨겨가지고 할아버지 찾아봐라, 할머니 찾아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온통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는 참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노력해라.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아스다로스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인간적인 우리 편에서의 노력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를 해라. 예수님도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그래서 너희 물질을 어디다 쌓으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 계속 해놓으면 은행만 생각나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장롱 깊숙한 곳에 이래 또 숨겨두죠. 예배 드리다가도 그것만 생각나. 누가 안 훔쳐갈랄까. 혹시 뭐 복권 걸리고 하면 숨겨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헌금 다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교회만 생각납니다. 우리 하늘을 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다 상급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버려라. 하나님만 섬기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신명기서 4장 29절에는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주 중대한 3대 원칙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은 나는 안 만나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또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게 참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이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 자체가 질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옛날에 우리 학생들 중학교 다니면은 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렇게 배울 때 빗살 무늬 토기에 섞고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토기가 바로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툭 갖다 대면 부러지고, 던지면 부러지고, 부서지고, 햇빛 강하면 부서지고, 뭐 그게 질그릇입니다.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인간을, 육신을 이야기하면서 질그릇이다, 흙으로 만들었다, 약하다. 그래서 사람이 약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저런 일로 시험에 드나, 저런 일로 상처받나,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이 질그릇 같다는 거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상처도 받고 쉽게 우울하고, 바울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도 얼마나 우울증 몇 번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성경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4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은 여인이다, 아니면 다른 여인이다, 말들이 서로 다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옥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릇입니다. 시가로 따지더라도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가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그 옆에 돈 맡은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중에 회계거든요. 회계 재정집사입니다. 딱 보더만은 첫눈에 명품을 알아보는 거죠. 명품을 바로, 아니 이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30만 원 되죠. 그 여인이 뭐 죄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기껏해야 술집에서 술 팔고 아니면 또 매춘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인데, 그 애끼고 모아가지고 평생을 모은 걸 갖다가 주님께 드릴 때 그 옥합은요, 보는 사람이 첫눈에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귀한 병입니다. 나드라는 그 향유를, 나드는 시체 썩는 냄새도 착각하게 만드는 너무 진귀한 향이거든요. 그래서 시체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르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랑한테 바르고, 뭐 이런 아주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바르는 게 나드 향입니다. 그 향이 든 옥합은요, 딱 병에 넣어가지고 앞에 보이는 이런 병 종류인데 위에를 밀봉을 해버립니다.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고 또 공기 중에 기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를 이렇게 뭐 톡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병만 보면 너무 진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귀하긴 귀한데, 이 그릇의 가치는 정말 안에 무엇이 들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그릇의 가치는 무엇이 들었나로 그 그릇의 가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보석이 들었으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됩니다. 기름이 들면 기름통이 되고 똥이 들면 똥통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질그릇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진짜 눈물방울 다이아가 하나 들어있으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뭐 향유옥합 아니라 뭐 진귀한 수정을 받고 뭐 예술가가 만든 멋진 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똥이 있으면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질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나는 어떤 것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될까? 매일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보배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빛된 그 보석으로서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정말 무궁무진하신 대단하신 분인데 그 능력의 진가를 바라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사람이 너무 잘나고 멋지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위대한 분이 해버리면 그 사람이 잘나서 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들과 그런 보복자들을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젖먹이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밴드에 늘 올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본문이 아람 군대가 여호람을 막 성을 에워싸 가지고 자녀를 삶아 먹고 하는 그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람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그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 환자들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나환자들은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 가가지고 항복하자. 그럼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냥 살라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에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병 환자 4명의 그 발걸음 소리를 정말 몇백 배, 몇천 배로 소리를 증폭시켜가지고 아람 군인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군대가 오는 것 같은 철병거 소리가 툭툭툭 들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혼비백산해가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 뭐 손 하나 안 대고 이겨버리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 엘리사의 그 이름 뜻이 그랬죠. 여호와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모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우리 뭐 여성노님들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가꿔야 되겠지만 심하게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뭐 수술을 한다든지 수술하고 나면 누구시지요? 못 알아볼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지 학생회 때 했나? 제가 지지난주인가 서준이 우리 데리러 저 강주에 갔었거든요. 저녁에 이제 서준이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몇 명 이렇게 커플들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근처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오던데 그래서 어떤 커플이 다 먹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가씨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오지? 했는데 남자가 달라요. 다른 남자하고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강욱이도 우리 청년회 회장도 똑같은 걸 느꼈대요. 근데 다른 여자였어요. 다른 여자인데 비슷해 여자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제가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머리도 길고 얼굴 생김새도 다 화장도 비슷하게 하고 이게 이제 얼굴에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대학 주변에는 광주도 그런 바람이 불었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교나 이런 대학로 주변에는 여자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수술도 많이 하고 쌍꺼풀 수술에다가 이제 눈썹 뭐 머리 스타일도 그러니까 옷차림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인조인간처럼 얼굴에 칼을 많이 댄 분들도 있던데 너무 외모에 투자할 적당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수술적으로 하면 되지만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울이 16절, 17절, 18절에 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낡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듭니다. 이게 다 낡아져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계속해서 날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외모에다가 막 내가 어떻게 잘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계속 살피면서, 이거는 육체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날로 날로 새로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안에 보석을 계속 간직하신 분들은 이 보석이 날로 날로 새롭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저런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가 무슨 저리 힘이 있을까 하는데, 믿음이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체험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 년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으면 속사람이 약해 있겠죠. 속사람이 비실비실해가지고 병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됩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잠시 환란은 당하겠지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를 이루게 한다. 큰 우리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나중에 다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조금 손해볼 수 있다. 환란을 조금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 정도도 못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받을 그런 사기꾼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마지막 우리의 결성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단기전이 아닙니다. 장기전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급하게 가서 될 게 아닙니다. 정말 마라톤을 뛰듯이 끈질기게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아픔 받고 상처받아도 또 회복하고 계속 그렇게 단련하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정말 고생했구나.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그런 사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무지개 전용교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